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배운 말씀으로 보냄받은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특별한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되죠. 교육부에서 한 해 동안 말씀을 배우고 수료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단기 선교를 몇 주 전에 갔다 와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짧게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모습 보기에는 서로 다른 두 행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배운 대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배운 대로 보았습니다. 배운 대로 말씀을 또 귀하게 전하고 온 귀한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보냄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팀은 이미 보냄받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돌아온 사람들 무사히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네. 무사히 돌아왔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도 아직 그 쿠데타의 후유증으로 반군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도시에는 대부분은 치안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저 북쪽에 한참 위에 뭐 한 1,000km, 뭐 한 2,000km 위에 이렇게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폭탄 테러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3년 전보다는 굉장히 고요하게 조용하게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안정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무엇보다도 1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한 학년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교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빠지면 금방 보이고, 그죠? 그냥 매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르친다는 이게 아이들 앞에 서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씁니다. 자신의 삶도 좀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게 쓴다는 자체가 참 힘들어요. 말씀을 또 붙들고 해야 되는데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잘 가르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가르친 것 그 이상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듣지만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사예요, 교사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이 1년간 달려오신 우리 교사 여러분 또 모든 우리 교육위원회 귀하게 활동하신 우리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보니까 참 안정적으로 잘 달려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섬김에 주의 귀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무는가? 이게 중요하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워라. 앞으로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머물러라라고 먼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6년을 배운 친구도 있을 것이고 12년을 배운 친구도 있을 것이고 3년을 배운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배움 가운데 배움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수리하는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우리 모든 심령도 우리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지식적으로만 아니면 암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머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수료했으니까 한 단계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거하는 자의 자세가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수료는 끝이 아니라 배운 것 안에 계속 살아가는 출발선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성경을 꾸준하게 배웠던 모습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지요. 오래 들었던 말씀인데 바울은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속에 거하라,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실제의 삶은 졸업 이후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 신대원 때도 1학년 때 들어가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기본이 경쟁이 5대1이었어요. 저희 반 들어오려면 10대1 정도 되었습니다. 10대1 정도 뚫고 들어오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교수들이 굉장히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1학년은 1학기 조금 지나고 나니까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가 보여요. 와, 이 학교를 어떻게 버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을 볼 때에 야, 어떻게 이 사역을 하나, 만만치 않거든요. 사역이. 이 사역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네, 어려워 보여요.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사역하기에. 어느 곳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대구 땅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4%예요. 4%. 여러분, 4% 미만이 됐다는 것은 선교지와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동남아의 어느 지역은 그 한 부족입니다만, 나라가 아니라 부족입니다만은 그 부족은 90%가 예수 믿어요. 대단하죠. 태국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카렌족 이런 데는 90%가 믿어요. 그는 우리보다 더 찬양 더 열심히 하고 더 예배 온전히 잘 드려요. 그런데 이 족속들은 이 타이족에게 밀려가지고 산꼭대로 올라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버마도 이 미얀마도 마찬가지인데 소수 민족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버마족만 굉장히 낮습니다. 자기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 사역은 쉽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뭘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내면만 하더라도 건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면의 건강, 이거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과 함께 꾸준히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것의 시작의 출발점은 졸업과 동시에, 수료와 동시에 배움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몸으로 또 시간 가운데 사람과 함께 부딪혀가면서 적용하는 과정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보다 어려운 것이 배운 대로 사는 것이에요. 배운 대로 사는 거. 배운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번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하시면 주일 예배만 치면 1년에 52번의 설교를 들어요. 물론 매일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365일 내에 들으니까 뭐 52번의 설교를 듣는데 이게 10년이면 얼마예요? 520분이에요. 그 40년이 얼마예요? 네? 얼마죠? 1000번이 넘어요. 1000번. 1000번이 넘는데 1000번 넘는 설교를 듣고 안 변한다는 건 그게 기적이지. 그죠? 여러분, 이 1000번이 넘는 설교를 계속 듣는다는 것, 이것 자체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렵죠. 참 감사하게도 설교 듣자마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1000번이 넘는 설교 중에 한 개만 지키며 행했으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달라진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해야 된다. 설교 물론 잘해야 돼요. 한국 교회만큼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신 분도 잘 없습니다만은 설교를 오히려 못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줄여야 돼. 5분으로 줄여가지고, 그죠? 한 분 한 분 서로에 대해서 말씀 듣고 그래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하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삶의 적용을 딱 적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에 30분 정도 듣는데 그 수많은 말들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적용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한번 거하기 위해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에 10년이 모이면 놀라운 능력과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배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실습의 장소에서 이제 삶의 귀중한 적용의 귀한 접목점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실패와 함께 경험하고 실패 속에서 다시 본질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15절 1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준비시켜 나가는 귀중한 아름다운 도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좋은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인내해라, 착하게 살아라, 양심을 가져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시대를 꿰뚫고 분별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본문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면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 가면 도덕을 가르쳐 주지요.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로 나아가게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료하는 아이들에게, 또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잔소리식 교육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잘 듣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감동을 주려고 하셔야 돼요. 많은 말보다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동된 여운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에 잘 다녀라, 맨날 이야기해봐야 아이들이 잔소리로 들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본질을 가르쳐야 돼요. 왜 교회 다니라고 합니까? 교회 다녀야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본질을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자꾸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근본주의적인 자세의 모습인데, 교육은 약간의 근본주의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조해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이걸 족쇄로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왜 아이들이 자유롭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기쁨과 자유로움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사와 부모 세대의 귀중한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준비해야 될 귀중한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 귀한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읽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필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조명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반응케 하십니다. 아,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구나.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 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구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충성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게 되는 것.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감동으로 된 것이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전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와 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주를 닮은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네 가지 기능을 얘기합니다. 교훈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책망이죠. 잘못된 길을 갈 때 멈추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바르게 함으로 나아갑니다. 엇나간 것을 다시 바르게 잡아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의로 교육하게 하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 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게 되고 말씀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느꼈을 것이에요. 우리 4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감동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 보고 배운 것, 그 깨달은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동을 주신 그 은혜답게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삶으로 감동을 전하며 감동을 주의 가운데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이 교정되어야 되고 습관이 가다듬어지고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무엇보다도 교육부 우리 교육위원회가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나아가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옛날에 춤추는 것도 해봤고 뭐 창작 교실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죠? 한국 교회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결국은 뭐가 남냐? 본질만 남아요. 그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어릴 때 궤도를 넘기면서 악보도 없는 글자만 있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도 주님을 만났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어릴 때의 그 찬양 굉장히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엄마가 울고 교사가 울고 앞에 인도하는 목사님도 울고 성도는 몇 명 없지만 그 우는 울음바다 왜 울까? 이걸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기능적일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자세는 항상 다시 본질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이 회귀 본능과 같은 이 기능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에 그런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현장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후배가 호주에 개척을 해서 한 지금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서방에 있는 이런 구조나 어떤 정보들이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많은 이제 호주에 열려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한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런 기회를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항상 형님
그 청년들이 있으면 교회 좀 보내라고, 호주 좀 보내라고, 자기가 재워주기도 하고 프로그램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세계를 좀 보라는 거예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듣는데 제가 가고 싶더라고, 보니까 유학생으로.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봐야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외국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애국자가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교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귀한 교육의 현장을 보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 2주를 보내주셨어요. 2주를 보내주셨는데 뭐 청년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막 여기 저기저기서 막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부서에서도 도와주고 또 뭐 선배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 돈 60만 원 정도를 해서 단기 선교 2주를 갔어요. 근데 죽을 똥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필리핀에 갔는데 그때는 단기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매일 전도 나갔어요. 그 40대 넘는 그 열기에. 근데 그 필리핀 한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는 아닌데 전도를 하다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왔냐라고 하더라고. 복음 전하려고 왔다 하니까 그때는 영어가 좀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연습을 해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죽으려고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열기에는 필리핀 사람도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했어요. 무식하게. 그러다 열사병 걸려가지고 그늘진 가는데 누워있다가 풍토병 걸려가지고 막 온몸에 뭐 이상한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열정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아이들이 그 눈방울이 우리보다 더 순수한 걸 보게 되었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50명, 6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옷은 다 남루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지만 찬양 부르는 열기는요 목숨 걸고 찬양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중심을 바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은 아니신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점점 익숙함에 너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6.25 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이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에 감사함과 고마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말씀 가운데 가할 때에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는 우리를 준비시켜 가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느냐? 온전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하여 주의 일을 충분하게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단지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수료를 하는 우리 아이들, 또 이 일을 위해 고생한 우리 귀한 교육부서의 모든 교사들과 또 함께 축복하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